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마치고 나서 세 가지 자랑을 하며 살자.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시작. 오, 나왔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품고 자랑하자. 세 번째, 환난을 자랑하자.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기서는 대답이 없네.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니까 막 내가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말은 뭘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즐거워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이제 11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소환합니다. 가령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소환했죠. 그죠? 아브라함을 드러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소환합니까? 아담을 소환하고 있어요. 아담.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자신 있게 아담 내가 잘 알지, 아브라함 더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롭게 이 인물들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4장에서 보았던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민족적인 조상이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어. 우리도 할례를 받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이렇게 확고하게 알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죠?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죠? 민족의 조상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처음 가졌던 믿음의 조상이야. 오리지널, 처음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근원이 되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고 우리도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할라인이든 상관없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아주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오래 들었고 당연하게 우리가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니. 그렇게 놀랍게 생각할 만큼 새로운 해석을 지금 이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아담 역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아담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무엇 중심으로 보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중심으로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담도 누구 중심으로 봅니까? 예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예수 중심으로 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 모든 인물을 볼 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볼 때도 예수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구약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구약도 무엇 중심으로 봅니까? 예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보니까 구약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만큼 관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는 잊지 마세요. 예수 중심으로 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아담, 새로운 이 아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일단은 먼저 아담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은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아담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이에요. 그죠? 처음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첫 인간, 첫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또 직접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면은 인간의 원형이고 인간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그렇게 인간의 원초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 아담은 누구예요?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으로 표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그 아담의 죄가 죄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죽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원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의 추방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하지고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아담의 죄 때문이다. 모든 창조 질서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아담에 대한 이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크게 다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아담이 지은 이 죄의 기원 때문에, 인간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해석할 때, 그렇게 답변할 때 이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담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똑같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 그 대안을 유대인들은 뭘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은 뭘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대안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망가진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망가진 내 자신과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다. 이렇게 믿고 그들은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하죠. 율법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할 뿐 절대로 구원의 통로가 아니죠. 우리 13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지점이 아주 치열한 논쟁 지점이에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율법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본성 안에는 그 죄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봅시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어때요? 더 이상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정신은 뭘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키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인간이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유일한 대안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15절과 1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이 아닙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유일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믿었어요. 어디 갔냐?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절세인지 아세요? 이건 우리 교회 마스터키예요. 저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터키는 어떤 거예요?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다 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들이 다 익숙하고 다 아는 말씀 같죠? 하지만 이 모든 이 사유와 이런 신학적인 사상의 그 처음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 건강, 미래, 우리의 관계, 이 사회 문제, 이 국제관계 문제, 이 모든 것에 마스터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전문가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 국제 문제는 이 국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국제 문제는 어떻게 이 국제 문제를 어떻게 예수가 풀어? 말도 안 되지. 이건 국제 관계 속, 이해와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고, 경제 문제는 이건 세계 경제나 세계 시장이나 어떤 그런 내수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야지. 뭐 어떻게 경제 문제를 예수가 풀어? 말도 안 돼. 가정 문제, 이것은 심리적이고 상담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가지고 풀어야지. 어떻게 예수로 풀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풀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로부터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꿈의교회, 안산 꿈의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제가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알파 코스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고 시작해서 지금도 알파 코스가 꿈의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이 알파 코스는요 두 가지를 꼭 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성령 수양회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 집회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수, 이제 그날도 예정대로 치유 수양회를 하는데 어느 기수예요. 제가 몇 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수에 이 치유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직업이 의사인 분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가정의학과 원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동물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분들이 바닥에 딱 앉혀놓고 제가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의식을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앞에 딱 있으니까 이게 왠지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이거 영적인 싸움이더라고. 그리고 이상하게 괜히 남의 밥그릇을 제가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게 분명히 이게 치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왠지 막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곱지 않은 그러한 시스루 날 볼 것 같은 그런 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자고 제가 탐되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병은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멘 하는데 이 두 분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도발적으로 말했죠. 의사 선생님들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직접 만드신 라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해보자. 자, 여러분 믿으시면 오늘 두 손 드십시오. 오늘 두 손 드시고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두 손을 탁 드는 거예요. 비록 크게 아멘은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가 나의 의술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고 막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치유의 그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믿음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문가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전문가들은 좀처럼 아멘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에게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문가잖아요. 저도 신학 분야에서는 제가 PhD 박사니까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가 박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이 공부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우리는 자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박사들에게 대안을 주십시오, 해결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공부라는 건 뭐냐면 남의 이론을 끌어내리는 게 공부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느 전문가가 딱 자기 이론을 딱 내세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끌어내는 거야. 이거는 이게 문제고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 이건 자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게임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경제학 전문가, 뭐 국제관계학 전문가, 사회학 박사, 무슨 철학 박사, 무슨 박사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도요, 그 의견이 통일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통일 안 돼요. 이 박사들은요, 또 자기가 주장한 거 있잖아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목숨을 걸고 포기 안 해요. 그런데 완전히 상반돼요, 그 대안들이.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끼리 모아놓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못 만들어내요. 그게 그쪽 세계더라고요.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들 계시는데 조금만 믿으세요, 조금만. 그리고 우리는 오직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근원적인 질문, 어떤 기원에 그런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기원을 찾느냐? 사도 바울은 죄의 기원,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담에게 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12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죠? 통하여.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아담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슷한 말이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아멘. 여기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아주 근원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러니 이 한 사람이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아담이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절 마지막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아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고, 이 죄의 근원,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것, 어떤 기원을 찾아가는 것, 지금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사에 아주 많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근원이 있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게 뭐 이상하지도 않고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하는 것은 우리 지성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유체계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은, 어떤 증상은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런 이 현상과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 근원과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은 놀랍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 중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사유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사유예요. 이것은 원래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원과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고도의 지성적 추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죄와 나의 죄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찾고 원인을 찾는 이 생각. 이거는요, 지성사에서 아주 대단한 통찰이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개념을 만듭니까?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우리 신학에서만, 우리 성경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만 갖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 사유체계 세계가 일반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성사에. 특별히 심리학이나 의학에서는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이런 사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열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사람이 그러고 10사람이 그러고 50명이 지금 그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 근원이 어디일까? 근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그리고 첫
첫 번째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담과 우리 인간의 죄를 연결시키는 것과 똑같은 사유체계죠. 그래서 병이 시작된 발원지에서 그 세균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이러한 방법이 고안된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금 병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있고 머리에 꽃을 꽂고 있지?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어떤 근원적인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찾고 가족 관계를 찾고 그리고 사건과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통해서 왜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를 해석해내고 거기서부터 치료의 단서를 찾아가는 이런 모든 작업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고 체계에서 다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죄의 근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죄성은 그 아담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 비과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신학적, 이것은 아주 신학적 체계죠. 신학적 사유 체계인데 이것을 오히려 다른 그런 전문 분야, 다른 영역에서 오히려 배웠고 그것을 그대로 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치료법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사유 프레임, 이런 사고 체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각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간도 아마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끙끙거리고 한숨 짓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다들. 이런 표정만 보면 다 알아. 다 그런 문제가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그게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신앙 문제든 어떤 관계 문제든 다 그런 문제가 다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사유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뿌리가 있어. 뿌리가 있어요. 오늘 그 뿌리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뿌리. 근데 그 뿌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죄의 근원이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아담 때문에 저렇게 됐어 이렇게 지금 그 아담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런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뿌리로부터 연결되어서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났구나. 이 문제가 나타났구나.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쫙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되듯이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요. 전이가 일어나요. 그것이 서서히 나로 인해서 확산이 돼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상륙해가지고 그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그 여왕개미 사체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마치 사람 사체를 찾듯이 막 그것을 샅샅이 그렇게 찾아 나서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확산이 되고 전이가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근원,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근원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찾아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을 찾아냈지만 아까 그 그림처럼 그 뿌리가 너무너무 깊으면 그거 안다고 해서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특별히 이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그게 아담이다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담이 기원이고 아담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게 되면서, 죄의 근원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더 무기력하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내 몸에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떡하겠어? 더 짓자. 더 죄를 짓자.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더 많은 죄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원만 찾고 기원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유일한 단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원만 찾고 근원만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예수의 능력밖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대부분이 바로 이 문제를 설파하는 거예요. 15절, 17절, 18절, 19절,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죄의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죄의 설악에서, 그 죄의 올무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 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프레임,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으로부터 그 주의 본성을 찾고, 그리고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